22장 24절부터 32절까지 34절까지 24절부터 34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도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다스릴 자에 대해서 나머지를 남기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똑같은 영광으로 상급으로 가지 않고 다스릴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과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마태복음 11장에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니라. 그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천국을 침노하는 때이고 그리고 그 침노함으로 천국에서 다스릴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영광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런 영광을 조금이라도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은 참 진리입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보고 전 재산을 팔아서 집을 팔아갖고 그 밭을 산 것과 같이 그렇게 그 밭에 있는 보화를 얻고자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만약에 그 영광을 천국에서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받을 다스릴 그 권세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본다면 우리는 모든 삶을 포기하고 정말 진실로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 목표를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가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 성경의 바울이고 다윗이고 또 요셉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니엘 같은 사람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시록에 보니까 그 천년왕국에서 함께 다스릴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영영토록 세세무궁토록 함께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천년왕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같이 다스릴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그 다스릴 자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이 제자 중에 누가 크냐 이런 다툼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냥 조금 굉장히 웃기죠. 다 큰 남자들이 누가 크냐 이거는 누가 잘났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누가 예수님의 그 나라가 임할 때 그것은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닌데 그들은 착각을 했죠. 얼마든지 착각할 만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착각을 해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보낸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통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럽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한 번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옥에 신방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그리고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세례 요한은 바른 얘기를 하고 올바른 얘기를 하다가 옥에 갇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은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나보다 앞선 그분이 나를 뽑아주실 거야, 빼내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원리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너무 혼적이면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그 일은 대단히 느려집니다. 그리고 잘 보이지 않아요. 세상의 인정, 욕구 이런 것들을 다 끊어내야 아주 빠른 속도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스릴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는 누가 크냐라는 이 싸움 끝에 항상 말씀하셨다는 거. 그래서 그 싸움 끝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게 다른 성경에도 있는데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사람들을 임금은 주관합니다. 여기서의 다스림은 임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권세를 부려감쳐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나 칭함을 받으나 대접을 받고 높은 인정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어떤 존재임을 확신하는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그들이 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그들이 아니 우리들까지도 우리가 어떤 것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육신이 혼이 원하는지를 사실 빗대어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그럽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한결같이 세상과 혼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이런 세계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세례 요한에게 어떤 인정을 베풀어서 세례 요한에게 제자를 보내고 세례 요한을 신방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안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 그것은 다 세상에 속한 혼에 속한 일들입니다. 물론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그 영적인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착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했던 그 일이 아니면 자기를 그 감옥에서 빼내주지 않은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가장 깊은 그 찬 옥에 갇혔을 때 과연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분 맞나? 그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라고 그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세계는요, 그런 육신의 혼의 세계랑 전혀 다른 세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나 진리나 예수님의 어떤 영적인 세계의 어떤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실족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천국을 침노하여 들어가야 됩니다. 제자들은 세례 요한과 똑같이 그 같은 정도로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의 나라의 어떤 왕으로 임할 때 이제 로마의 정권을 부수고 왕이 돼서 유대인들을 풀어주면서 그러면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돼서 그때 우리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그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 싸움을 제자들이 싸웠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의 임금들이나 세상의 권세를 가진 그들이 갖는 그 임의적인 권세라는 너희는 틀리다는 겁니다. 그들은 사람을 찍어 누르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며 권세를 막강하게 부립니다. 그래서 그 권세가 있는 것으로 사람들을 다스리지만 그 다스림이 거칩니다. 그죠?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영의 세계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눈이 먼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다른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즉 다른 성경에는 섬겨야 된다. 가장 말석에 앉아야 된다. 가장 작은 자가 되어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스릴 자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밀은, 이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고난에 대한 태도입니다. 고난에 대한 것입니다. 고난은 여러분 비밀이고 고난은 신비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다스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고난을 함께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28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이다.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까지도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혼으로 알아듣고 영으로 잘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받으실 때 그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버지의 나라를 그들에게 맡기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 나라를 맡았으니까 나라를 맡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를 맡긴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기겠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맡긴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30절에 보니까 내 나라에 너희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도 내 상에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라를 맡은 자들이 얼마나 그분과 친밀하면 한 상에서 먹고 마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28절에서 말씀하신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했다는 것은 고난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린 12제자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다스릴 자가 우리 중에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런 소망을 품고 가야 됩니다. 이것은 복음 중에 복음이고 복음의 꽃이에요. 꽃. 교회가 말하지 않지만 사탄에게 빼앗겨서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로마서 8장에 있죠.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그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 나라를 다스릴 자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기준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천국은 지금부터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부터 계속해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이렇게 일반적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아무나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데 그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오늘 그 핵심은 고난입니다.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 당한 모든 시험은 함께 당한 자들입니다. 좋은 일에는 함께 하지만 어려운 일에는 빠지는 발을 빼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그리고 좋을 때는 함께 하는 것 같지만 어려운 일이 올 때는 남을 거라 하는 것이 오늘날 세태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물론 아직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이제 마지막 고난을 다 받으면서 그 고난의 신비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고 아버지의 나라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상에 먹고 마시고 한 나라를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광 중의 영광이고 가장 큰 복음의 절전입니다. 자, 로마서 8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아까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나와 항상 함께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라를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진 나라예요. 저는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의 나라의 다스림을 맡기시는 분입니다. 같은 영광 안에 또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다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는 신부로서 똑같은 영광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영광을 모르는데 함께 안치심을 받고 함께 다스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같은 영광 안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창조주인데 피조물인 우리에게 함께 다스리고 함께 먹고 마시고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아버지의 나라를 아들에게 맡겨주신 그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을 영광을 받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의 온전한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연단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오늘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말씀을 보면 함께 고난에 동참한 자들이 어떻습니까? 그 영광을 같이 받게 될 것을, 그 영광의 다스림을 함께 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한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좀 어렵기도 하지만 너무나 영광스러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10절에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구원의 창시자이면서 고난을 똑같이 우리보다 더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영광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고난에 우리도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같은 고난 속에 있고 같은 고난은 같은 영광을 얻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로마서 6장에서는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함께 장사되고 죽어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일으킴을 받은 자들이 함께 왕노릇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의 비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고난은 비밀이며 고난은 그러므로 신비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어려운 일 정도로만 생각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가만히 그 문맥을 보고 전체를 보면 고난은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우리가 고난은 고통스러워요. 고통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고통만 받고 끝나면 너무 억울해요. 고난은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고난이고 고난은 멸관을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은 상을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 고난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보니까 모든 시험을 함께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한 상에 먹고 마시고 함께 또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제가 다 설명을 할 수 사실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무가치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생을 죽도록 하니까 마음고생 하니까 싫어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고난에 담겨있는 비밀과 고난에 담겨있는 신비를 우리는 다 놓치게 될 겁니다. 이거 악령들이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 종교적이고 기복적이 돼서 고난을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받으면 안 되는 끔찍한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난은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고난일수록 그것은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때에 고난을 무가치하게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고통스러울지라도 대가를 기꺼이 지불함으로 열매를 얻고자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농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농부가 여름 내내 얼마나 씨를 뿌리면서 시작해갖고 얼마나 그 열매를 맺기까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합니다. 수고를 합니다. 땀을 흘립니다. 또 경기하는 자가 달리지 않고 경기를 걸어가면 면류관을 얻지 못합니다. 고난은 반드시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가만히 걷는데 면류관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숨겨놓은 비밀도 아닌데 사탄이 가려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인 신비인 고난은 첫 번째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킵니다. 우리가 읽은 아까 로마서 6장 5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서의 연합은 죽으심의 연합이 부활과의 똑같은 연합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죽어야 되는 게 고난이라면 부활은 영광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는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될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것 자체가 영광스럽습니다. 또 외적으로는 골로새서 2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러면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충만함이 우리의 충만함과 똑같이 되므로 그리스도와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고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은 상을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 필수예요. 고난은 면류관을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필수예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고난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됨으로 구원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 길을 따라오도록,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오도록 우리에게도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또 고난은 비밀과 신비인데 이 고난은 같은 영광을 얻게 합니다. 자, 베드로 전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다 아는 말씀이 그 전에 다 그런 말씀이 있지만 이것을 이제 이 고난에 그 초점을 맞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이미 고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참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 그리스도께서 받은 육체의 고난,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육체적으로도 고난을 받아요. 정신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육체의 고난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거 고난입니다. 근데 이 고난의 목표는 우리를 연단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킵니다. 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연단을 받을 때요. 말라기 3장에 보니까 은금을 연단하듯이 우리를 지금 연단하는 때라고 말씀하시고, 표백하는 물과 같다. 정물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불시험을 당하는 일을 당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들아. 특히 히브리서는 그 치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으로 나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에 대한 이런 각오가 없으면 마지막 시대는 이런 것들을 돌파할 수 없을 겁니다. 고난이 오면 전부 다 피하기 때문에 뭐 고난을 피한다고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시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놓치게 될 겁니다.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바꾸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그러므로 고난은 같은 영광을 얻게 합니다. 같은 영광을 얻게 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을 얻게 합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고난은 육체의 고난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난의 비밀의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함께 계속 나누고 싶은 그 함께 다스리고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동안 계속 함께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았어요. 예? 함께 먹고 마시고 고난을 당하고 3년 반 동안 이렇게 다니고 저렇게 다니면서 엄청난 고난을 함께 당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나와 함께한 너희들이 내가 아버지께 받은 나라를 너희에게 상속할 것이다. 그럽니다. 너희에게도 줄게. 이건요, 상상을 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또 이스라엘 12지파를 함께 다스리고 왕노릇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다스릴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다스릴 자들은 도대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그 본을 다 보이셨어요. 첫 번째로 다스릴 자들은 종의 형체를 훈련해야 된다. 연단받아야 된다. 종의 형체.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니까 이 전에도 우리가 종의 형체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종의 아름다운 형체를 훈련한 연단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청년 때 그 팔려갔어요. 그래서 30세에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을 연단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형상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섬겼어요. 근데 이것이 종의 형체를 가져서 몸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몸에 익숙해져야 돼요. 이것은 고생이 아니에요. 영광이에요.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갖게 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분은 금방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 안에 있는 특징은 예수님에게 종의 형체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겸손과 온유하셔. 그렇지만 그것이 종의 형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왜? 이런 거는 싹 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상 안에는 겸손과 온유가 있었는데 그것의 정체는 뭡니까? 종의 형체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겸손하고 단순히 온유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는 종의 형상이 있었어요. 그 종의 형체가.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의 형체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비워내야 됩니다. 자기를 비우지 않는데 종의 형체를 가질 리는 없습니다. 이것은 큰 우리에게 지침이 되고 큰 교훈이 됩니다. 영적인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스릴 자로, 예수님이 그랬죠. 항상 임으로 주관하는 주관자같이 하지 말고 그 작은 자가 되고 늘 섬기는 자가 되라. 그들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랬잖아요. 똑같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본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놀랍게도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늘에 천만만의 천사들이 주님의 무릎 앞에 꿇을 그런 놀라운 창조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안에는 자기를 비워내고 종의 형체를, 이 육체를 가지셨을 때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즉 그 종의 형체는 겸손과 온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해야지, 온유해야지 하려면 종이 되어야 됩니다. 종의 형체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종의 형체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마귀의 종로를 타는 거 말고요. 이것은 겸손이고 온유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려면 종의 형체를 예수님과 같이 가져야 되고, 그 종의 형체를 가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를 비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가장 자기를 낮추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실제적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그분이 다스리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10절에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진정으로 다스릴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종의 형체를 가지심으로 겸손과 온유로 그 형상을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스릴 자의 두 번째 조건은 순종의 형상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 왜 이 말이 필요했냐면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심으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자가 되려면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또 이 순종의 형체는 종의 형상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다스릴 자가 갖춰야 될 순종의 형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난의 형체를 갖고 있어야 돼요. 종의 형체 안에 있는 형상입니다. 종은 항상 섬겨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예수님도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2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앉아서 섬김을 받고 먹는 자가 크냐 아니면 섬기는 자가 크냐 그럽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기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이것은 땅에서 그래요. 땅에서 여러분 음식점에 가면 섬겨주잖아요. 그건 돈을 내니까. 손님은 왕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것은 세상 원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서는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자가 다스릴 자라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이 영광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에요. 이제 이 주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이 땅에서 고난의 형체를 가지고 순종의 본을 보이고 순종의 형체를 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졌던 자들이 얼마나 많은 영광을 얻을까요? 그들이 충분히 다스림을 받을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은 고난받으시는 종의 형체를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3장이. 이사야 53장에서 보니까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난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모습은 마치 종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는데 이 육체의 죄성만 없지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이미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같이 나눴어요. 예수님이 사관에 누일 곳이 없어서 말구에 누이신 것은요, 말구유가 그렇게 미화되면 안 돼요. 말구는 정말 말똥이 굳고 또 굳고 또 굳다 갖고 얼마나 냄새가 더러운 곳인지, 얼마나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장소입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요,
주님이 당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뭘 더 원할까 그런 생각 들어요. 또 그분은 종의 형상을 가졌다는 게 2절이에요. 그 다음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사람들은 조직사회에서 버림받지 않으려고 겉모술수를 같이 행하면서 악을 도모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선한 길을 가시기 위해서 의를 행하시고 악인들과 함께 되시지 않아서 사람들로부터, 일반적인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으셨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간고 가난의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질병의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십자가에서 질병의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도다. 그분은 이미 십자가에서뿐만 아니라 이전에 그분의 삶 속에서 그분은 종의 형상을 갖고 계셨습니다. 가장 종의 형상을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이사야, 고난받으시는 종에 대한, 고난받으시는 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 제목이라니까요. 이사야서 53장 고난받으시는 종의 형상. 그래갖고 우리 이사야서를 시작대학에서 배울 때 그런 거 배웠어요. 그 10번, 20번 배운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고난의 종이셨는지, 고난을 받았는데 종이셔. 그분 안에 빌립보서 2장 말씀대로 종의 형체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멸시를 받거나 그럴 때 내가 종의 형체를 지금 연단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돌파해야 돼요. 낙심하거나 거기에 불평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와 친밀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주님과 친밀할까요? 오늘도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친밀함으로 나갔을까요? 이것은, 이 친밀함은 믿음으로 나가긴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사랑에 연합이 돼서 믿음으로 간 그 길에 사랑으로 연합될 만큼의 친밀함이 우리 안에 지금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친밀함이 실제가 돼야 돼요. 불러도 대답 없고 주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지 모르고 그래서는 안 돼요. 물론 주님은 답하시지만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친밀함은 우리의 정체가 되어야 됩니다. 친밀함을 할수록 영광의 수준이 다릅니다. 많은 일을 하고 외적으로 어떤 업적을 쌓고가 아니에요. 주님과 얼마나 친밀하냐가 일을 또 얼마나 열매를 맺혔느냐도 되지만 친밀함은 내 정체가 되고 영광의 수준이 될 겁니다. 이때 우리는 이 친밀함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장소에서 비로소 외로움을 가지고 고독하게 들어갔는데 그 외로움을 해결받는 곳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 마지막 때에 고독하고 외롭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친밀함으로 외로움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그 장소는, 그곳은, 그 친밀함 자체는 우리의 진정한 인생으로서의 슬픔, 이것을 해결받는 것입니다. 답이 있어요. 우리의 고난,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을 보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친밀함 아닙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달래려고 슬퍼서 사람을 만나고 다른 어떤 해결책을 보고 그럴 게 아니에요. 친밀함을 이루면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의 친밀함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 자신을 주셨어요.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아무리 봐도 가장 좋은 것은 주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대면한 사람은 주님이 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압니다. 주님이 최고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필요하고 가장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자신을 우리가 받고 그 받으신 주님을 우리는 사랑함으로 친밀해지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분과 정말 깊은 지정의 이런 인격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감정을 나눠야 돼요. 슬프든 그게 기쁘든. 또 의지 나눠야 돼요. 이런 주님과 깊은 인격을 나누기를 주님 자신이 원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이게 진짜 깊어지잖아요. 이건 실제가 돼야 돼요. 슬픔, 외로움, 고독, 뭐 이런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그 주님과의 친밀함 안에서 완전히 해결을 봐야 돼요. 근데 그 주님을 대면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 자신 외에는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참 희한하죠. 그렇게 이전에는 이것저것 막 그랬는데 주님 자신 외에는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나머지는 완전히 정말 그분을 믿고 그분께 의탁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이게 돼야 돼요, 먼저. 그래서 다른 것이 걸림돌이 되고 주님과 친밀한 것이 자꾸 지연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방해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되게 놀라운 장소예요. 친밀함이란 놀라운 것입니다. 비로소 주님 자신은 그래서 구하지 않게 됩니다. 다 맡기는 거죠. 주님 자신의 나에게 필요 있는 것은 없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이 주님과 친밀함으로 주님 외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그 친밀함으로 계속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 속에서 우리는 이 친밀함 속에서 점점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되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를 그 거룩하심을 계속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분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완전하신 그 친밀한 그 사랑 안에 뭐가 있냐면요,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너무나 영광스러워요.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잔느 기용은 자기가 현실에서 받는 고통보다 그 영광의 대변이 너무나 커서 이 고난을 뛰어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읽은 학개서를 보면 학개서 2장 7절을 보면 다 함께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학개 2장 7절에 보니까 바로 그것이 교회에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여기는 학개서에는 아직 그 성전이 건축될 때예요. 그런데 사실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스며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이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재건된 성전도 사라지고 그 46년간 지은 헤롯 성전도 사라지고 완전히 다 사라졌어요. 그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서 이 학개서에 있는 얘기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학개서 2장 7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누군가가 오셔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를 것이다. 모든 나라의 보배인 그분은 누굽니까? 바로 성전의 영광이시고 성전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보배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재건된 성전은요, 금도 은도 입힌 게 아니야. 그냥 산에서 나무에다가 성전을 재건했어요. 철학기가 그지없어서 노인들이 막 울었어요. 근데 그때 학계를 통해서 성령이 막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울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지금 너희들이 이 성전의 이전 영광, 이전의 성전의 영광을 아느냐?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들은 왜 금으로 막 입혔습니까? 그렇지만 이 성전도 영광스럽다고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 성전도 그 옛날 성전도 다 필요 없는 이전 성전의 모든 영광을 초월하고 포함할 놀라운 보배가 영광으로 성전에 임할 것을. 아니, 그분 자체가 성전이세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것에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임하신 그것이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고 어느 장소든지 어느 때든지 그것이 가능한 것을 말씀했어요. 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특징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성품과 함께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어떻게 충만하게 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됩니다. 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에 그러면서 그래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인데 내가 뭘 못하겠니? 그러면서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성전보다 크리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이전 영광은 뭡니까?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은 사람이 지은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자체이신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실 때, 영광 가운데 성전이 되셔서 임하실 때 그 영광이 엄청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바로 영광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성전에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 성전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미 학개서와 요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종의 형체를 가진 자, 순종의 형체를 가진 자, 고난의 모습을 가진 자들이 다스릴 자들입니다. 아무나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뭘 다스릴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에서 왕이 되는 것도 다스리는 통치. 요셉 보세요. 요셉이 통치자가 돼갖고 총리가 돼서 다스릴 때 얼마나 그냥 속이 다 뻥 뚫려 시원해요. 근데 그거 땅에서의 다스림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영광스러웠어요. 그런데 하늘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다스릴 때 12지파를 다스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를 뭘로 다스립니까? 사랑으로, 의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의 나라, 의의 나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왕이시며 의의 왕이십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편으로 가보세요. 시편 8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14절에 보니까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이루어집니까?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예요.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님 앞에 있어요. 즉 의와 인자함으로 진실함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자들이 이 땅에서 종의 형체는 그 의의 형체를 가지고 있어요. 또 시편 그 옆에 97편 또 97편 2절에 보니까 구름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1절에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아멘. 정말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의와 공평이 보좌의 기초예요. 이것으로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실 겁니다. 근데 이 의와 공평을 가지고 똑같이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다스릴 아주 특이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나라와 제사장을 삼은 자들입니다. 또 시편 19편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으로 나라를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다스릴 자들은 이미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됐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 앉히셨어요. 왜 앉히셨어요? 함께 왕노릇하여 함께 다스릴 자들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라를 혼자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나라를 아들들에게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 맡겼는데 그들이 같은 영광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또 함께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함께 먹고 마시는 것까지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거는 함께 누리는 삶이에요. 요한일서 1장 3절에서는 함께 더불어 누리는 삶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냥 예수 믿는 천국과 이런 짧은 그런 그 복음의 3분의 1도 안 되는 그 안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더불어 누리고 함께 나누고 또 다스리고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22장 28절 30절의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더불어 그러므로 우리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나 분쟁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므로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분쟁이 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이 나라를 맡아서 다스릴 자가 누구냐? 바로 아까 우리가 나눈 바로 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슴에 새기시고, 이건 그냥 한 번의 설교가 아닙니다.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왕로로 탈 자로 나라와 모든 사람을 제사장 삼으셨어요. 근데 그 길을 정말 그 좁은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함께 다스릴 자들입니다. 그냥 안 돼요.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돼요. 같은 영광 안에 있어야 돼요. 그들이 함께 다스리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와 똑같은 종의 형체를 가진 자, 고난을 통해서 종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같이 함께 같은 영광 안에서 같은 다스림, 왕노릇을 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복음 중에 복음이고 가장